오케이. 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지겨워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시작이네. 그리고요, 오늘로 이 시리즈는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십니다. 누구냐 하면요, 이 청어람 대표이신 양희송 대표님을 모시는데요. 이분이 책을 몇 개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이 안 나가를 뒤집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인데, 신앙인인데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으시고 뭐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저희도 봤는데, 저랑 이제 뭐 다른 스태프들이 같이 봤는데 진짜 탁월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오후에는 소그룹 리더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분들을 위해서 또 특강을 하고 가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번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아멘.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쯤에 구정 기간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냐 하면요, 세계에서 유명한 이 순례자의 길인데요,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라는 도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로 프랑스 생쟁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840km 정도 걷는데요. 저는 그 길을 다 걷지는 않고 그 중에서 한 500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녀왔는데요. 걷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막 다 발 아프고, 계속 제가 징징대긴 하지만 발 아프고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영혼 아프고 온 세상이 다 아팠어요. 여러분을 제외하고 다 아팠어요.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그게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고대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집에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 스스로를 끌고서는 왔는데 바로 오는 비행기는 없고요. 돈이 없어서 못 타고 뭐죠, 트랜스퍼 경유하는 거를 이제 타고 왔단 말이에요. 마드리드를 떠나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갈아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인천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진짜 막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런던까지 가서 히드로에서 딱 내렸는데, 그 비행기 어디서 타야 되는지 보려고 큰 스크린 있잖아요. 그걸 딱 봤는데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 절망시키게 하는 그 한 마디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는 저도 막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Delayed. 한국말로는 아가씨 이름이던데 지연. 지연, 딜레이드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해서 제가 너무 힘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얼마나 이 딜레이드 지연이 됐냐 하면요, 7시간이. 여러분 7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 420분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420분이 좀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420분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막 420분을 공항에서 기다려 너무 힘들고 막 영혼이 피폐하고 너무 지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엄마 보고 싶고 와이프 보고 싶고 애들 보고 싶고 막 여러분도 조금 보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은 그 스튜어디스 분 계시고 이제 표를 받고 뜯어서 주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하려고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 분께서 딱 뜯더니 저에게 표를 내어 주시면서 저에게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어로 You just got upgraded to business class. 너님께서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셨음이라고 얘기를 주신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 혹시 타보셨어요? 네? 난 타봤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들고서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막 새롭게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러 딱 들어갔는데 와, 좌석이 너무 넓어요. 이 무대만 해요, 좌석이. 와,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거요. 흔히 이제 이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이제 우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겨 놓잖아요. 이렇게 몸을 구겨 놓은 다음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중에 될 때까지 아무도 여러분을 상대해주지 않잖아요. 뭐 주는 것도 없고 계속 구겨져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클래스는요 들어가자마자 비행기가 뜨지도 않았어요. 짐을 넣고 들어가자마자 스튜어디스 아가씨 분께서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Can I get you anything, sir? 그러시는 거예요. 뭐 갖다 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에게 그 질문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주로 그 질문을 제 아내한테 해요. 예, 근데 Can I get you anything, sir? 그러고 막 음식 갖다 주죠. 막 와, 최고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등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제 집까지 왔는데 타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 1등석도 타봤거든요. 그때도 뭐 제 돈으로 탄 건 아니고 똑같이 You just got upgraded to first class 그래가지고 1등석 탄 적이 있는데 제가 1등석도 타보고 비즈니스석도 타봤는데 하나 느낀 게 원래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더 비쌀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 그런 걸 타잖아요. 이코노미를 타면 20시간 가는 게요. 비즈니스를 타면요 2시간이면 가요. 1등석 타면 25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뭐 타봐야 얘기가 통하지 이거. 아이고 참 이거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이거. 아이고 답답해 진짜. 여튼 되게 좋았던 1등석은요 여러분 이 교회만 해요. 좌석이 막 뛰어다녀 막 이렇게 말하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이코노미 좌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표를 확 던지면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는 꼭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되는데 나는 그 이코노미 클래스의 그 느낌과 그게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이거 비즈니스를 왜 타냐고 막 승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코노미 타면 난 너무 좋다는 거. 이코노미 타면 그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거 너무 좋고 이 구겨져 있는 느낌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코노미 타면 또 좋은 게 다 같이 밥 먹을 때 내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모두 푸처 핸즈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푸처 핸즈업 그렇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다시 푸처 핸즈업을 해가지고 다 일어서서 막 맞아주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붙어 있으면서 막 서로 어깨로 팔꿈치로 서로에게 또 터치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또 비행기가 뜰 때까지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지만 뭔가 그래서 좀 뻘쭘하니까 뭐 읽으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읽지는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이런 아름다운 경험과 추억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안 타겠다.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겠다 하고 제가 막 화를 냈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고로 전 제정신이어서 비즈니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보면 모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싶어하지 이코노미 클래스 누가 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게 꼭 비행기 탈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넓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편안한 거 좋아하지 좁고 막 이러고 막
딸리고 막 없고 막 없어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집을 살아도 좀 평수가 있는 거 좋고요. 차도 좀 대형차가 좋고요. 다 좀 규모가 있고 여유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고 제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시리즈의 흐름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벌써 막 답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죠? 막 좁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수님께서는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시려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좀 잘 되는 걸 못 봐가지고 그거 억지로 그거 막 좁은 문 좁은 길 막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렇군요. 네, 좀 그런 느낌 나잖아요. 왜 좁은 길 좁은 문 막 좁은 거 막 짜증나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되는 거를 그냥 보기 싫으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무의미하게 그냥 고통당하면서 막 보시죠 예수님 나 완전 좁아요 지금 막 이러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SNS를 하나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최근에 본 한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미국에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미국에는 이 Father's Day라고 어버이날을 분리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었는데 아버지 날에 어떤 아버지가 올린 사진 같더라고요. 딸이 보내줬나 봐요. 근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사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사진은 기쁨과 고통이 같이 어울려져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좀 오묘해요. 이 사진이 보면 굉장히 기쁜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진이에요. 이 아이의 표정이나 메시지 보세요. I love my dad. 나는 내 아빠가 너무 사랑해요. 내 아빠 너무 사랑해요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와 동시에 이 자랑스럽게 드라이버를 들고서는 이제 차가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게 굉장히 저거한데 굉장히 기쁨과 고통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 사진이 진짜 아빠를 위한 사진이 되려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이건 진짜 아빠에게 딱 좋은 사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 차가 엄마 차인 거죠. 그리고 전날 부부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출근했는데 이 딸이 엄마 차에다가 I love my dad라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 이건 진짜 Father's Day 딱 맞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럴까 이 고통이 스며져 있는 그러면서 뭐랄까 사랑스러움도 있는 그런 사진 같아요. 저도 약간 이제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 아이가 조아 10살 3학년이고요. 둘째가 제나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둘째 제나가 이 수수께끼를 굉장히 좋아해요. 수수께끼. 그래서 막 걸핏하고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나름 대답을 성실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느 날도 얘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아빠 피는 피인데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맨날 마시는 피는 뭘까?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커피.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별 의미 굉장히 얕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이 문답인데 이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말은 말인데 우리가 늘 타는 말은 뭘까? 양말. 그런 거 되게 얕아요. 무의미한 막 인생이 굉장히 잉여롭다 보니까 얘가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뭐 하나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새는 새인데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새는 뭘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나야 그러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생김새.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아직 그걸 키우고 있어요. 아직 저희 집에 살아 있습니다. 내다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말하는 불편함이 뭘까?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통이 뭘까? 그냥 무의미하게 아프고 힘든 걸까? 그냥 무의미하게 좁아 터지게 사는 걸까? 그냥 무의미하게 불편한 걸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불편하고 일명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물론 이게 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랑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고통하고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새가 네 생김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과 고통을 제가 꾹 참고 아직도 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아까 그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보냈죠. 아빠는 당연히 화가 나. 아빠가 칭찬을 해줬을까요? 혼을 냈을까요? 당연히 혼을 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도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은 그냥 고통과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길, 그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 주란 이야기이죠. 어떻게 들으시면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나 룰 같은 거를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겠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오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이야기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은 그냥 고통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는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과정을 봤을 때는요, 그 단 한 부분도 그 스스로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삶으로 절망하는 삶, 고통하는 삶,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난 분이 계세요. 이 김현일 대표님이라는 분이신데 서울에서 바하 밥집이라는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제 소그룹 리더 이 강연 그런 것로 이제 오셨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서울에서 그 노숙인 분들을 이제 배식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걸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분 스스로가 노숙자셨대요. IMF가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회생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사시고 계신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갔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다리 밑에 노숙인 분들이 모여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이 김현일 대표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대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많이 드셨대요. 부담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래 해서 저래 해서 부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현일 형제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있고 리더십의 은사는 있지만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은사는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무섭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현일 형제님한테 그걸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보니까 김현일 형제님께서 그걸 하시면 저희가 돕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은사가 이거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대요. 이러해서 교회 옆에 있는 다리 밑에 노숙인 분들 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 나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오는 토요일 아침에 한 분 오셨대요. 한 여자 청년, 이분 아내 되시는 분 세 분이 컵라면을 가서 이제 나눠드리는 걸로 그 시작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200여 분의 노숙인 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오고 거기서 이제 배식을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도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사역도 해가지고 노숙인 분들이랑 같이 살아요. 이분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한 동네를 월세가 나올 때마다 다 접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노숙인 분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훈련, 그러니까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모든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한 번은 이거 이제 몇 년 하시고 나서 그만두시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힘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여자분들 가족 밥 차려주는 거 사실 짜증 나잖아요. 가족들 밥 차려주는 것도 짜증 나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 밥을 일주일에 3번씩 차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거지가 그리고 이만큼씩 나와요. 200인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달까지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식을 하러 나가셨는데 그때 막 한 일주일 비니까 계속 왔대요.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늘 뵙던 할머니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쫙 오시는데 그냥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진짜 쫄딱.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식사하시면 이렇게 식사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물을 가져다가 발이라도 씻겨드려야 될 거 생각을 해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그다음에 양말을 벗겨서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양말이 이 발이 너무 물에 많이 젖어가지고 물집이 나서 그래가지고요 양말하고 엉겨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양말을 막 조금씩 내리면서 이제 발을 닦아주는데 그 발의 냄새, 진물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막 닦아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이 할머니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야 현일아, 너 이 사역을 나올 때마다 네가 그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네 발을 또 닦아줘.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전에 했던 사역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이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만두지 못하고 아직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합니다라고 느낄 때, 경험할 때가 넓은 길을 갈 때, 편안한 길을 갈 때였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는 좁아 터진 그 길을 막 억지로 숨을 들이쉬어 가면서 그렇게 걸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그 좁은 길, 좁은 문, 특별히 사랑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좁은 길, 좁은 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멈추지 않는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이었죠. 제가 몇 달 전 일인데 저희 김미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카페에서도 이제 섬기시고 하신 분이신데 카톡이 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카톡 보니까 선임 목사님 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 하고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 저희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다음 날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냈지 이걸? 뭐 여하튼 뭐 그런 거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김민선 집사님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래서 근데 말씀 안 하시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러분 영성 있는 여자거든요. 영녀예요, 영녀. English lady.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차차차차차 맞아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김민선 집사님 아드님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인가 이제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저한테 주례 부탁들을 안 하세요. 제가 주례로 등장하는 동시에 다 장난같이 돼버리거든요. 어떤 분은 신랑이랑 주례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결혼은 이 양가의 이 거룩한 뭐 그런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모든 게 맞아 들어간 머릿속으로 막, 왜냐하면 그분 아드님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결혼할 여자분이 신부가 미국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를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딱 그때가 요한 목사 미국 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김미선 집사님께서 아는 반경 안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알면서 김요한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 주례를 할 수 있는 목사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설마 했는데 다다음 날 직접 만나 뵈니까 진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례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공식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진 보여주세요. 헷갈리시죠? 누가 신랑인지? 근데 이제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통역은 많이 다녀봤지만 제 스스로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을 하고 그걸 영어로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하고 영어로 바꾸고 그걸 내가 한국말로 했는지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다시 그걸 또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영어로 했는지 또 잊어버려 그걸 또 영어로 바꾸고, 이게 무한 반복 막 그런 거 있잖아요. Husband and wife, you gotta love each other.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Husband and wife, you gotta love each other. 이게 막 무한 반복 막 그렇게. 더 웃기는 건 원래 이 결혼식 가면, 여러분 예식장 많이 가보셨지만 좀 웅성웅성하잖아요. 다 자기 할 일 해요. 보면 결혼식은 돌아가 막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웅성. 실질적으로는 주례와 신랑 신부 셋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끝나면 다 일어나서 뭐 끝난 거야? 막 박수 쳐주고. 이게 원래 결혼식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상상한 거예요. 다 웅성웅성하면 우리 셋이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놓고 갔는데 깜짝 놀랄게 너무 집중들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막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막 부담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쳐다보는 것보다 막 이 두세 배로 막 집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하튼 잘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가서 이제 그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들의 좁은 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좁은 길이. 그래 이제 제가 이게 큐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죠? 신랑 신부 행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진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말 행진이. 여러분 행진이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애들 밥 먹이시고 학교로 행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당신 직장으로 행진!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행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행진이 안 떠올라요. 근데 보내긴 해야 되겠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행진 너무 막 안 떠올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랑 신부 퇴장 그랬어요. 아니 행진은 안 떠오르고 뭔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큐시트 순서지가 있었는데 거기 써 있었거든요. 신랑 신부 퇴장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신랑 신부를 퇴장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그 전에 옐로 카드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갔어요. 그렇게 퇴장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보면 여러분 사랑은 행진만 있지 퇴장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은 행진만 있지 퇴장은 없어요. 여러분 남편분 그냥 짜증나잖아요. 모든 여자분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만 악물게 되는데 치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하니까 퇴장 아직 안 하셨잖아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분들 여러분에게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20-30년간은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장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엔 행진밖에 없어요. 퇴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행진만 있을 뿐이고 퇴장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란 얘기예요. 악착같이 사랑하란 얘기예요. 힘든 거 품어주면서 사랑하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에 반응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신나게 좁은 길을 이를 악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른 세팅의 성찬을 준비했어요. 크래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나오시면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분들께서 이것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크래커를 집으실 때는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고 잔을 드실 때는 이 잔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을, 그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혼자 가지 않고 그 악착같이 그 좁은 길로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기도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다.